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7쪽, 93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참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있지만 5월의 한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가정을 또 사랑하며 또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는 어떤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1년 중 특별한 날을 지내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한 우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아이의 부모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13일은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어버이 주일과 주님의 승천일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하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안 믿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오해하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잘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뒷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부모를 통하여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즉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승이라는 말이죠.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한편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뇌하시면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늘에 오르듯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공경하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신앙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며 또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불효를 하는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역합니다. 불효자가 뭡니까?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부모님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불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청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청종하여 제단 위에 올라가 번제물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아들 같았으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삭은 후에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갔다가 그 형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을 뿐 아니라 형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말에 무조건 충정하면서 빈들에서 양치기로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해 전쟁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청종하여서 효도하다가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효도의 첫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께 겸손히 그 부모님을 섬기고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문구가 사되 팔지 말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것은 사업 혹은 상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미가 뭐냐 하면 세우다, 기초를 두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기초를 세우는 창조적인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어주다, 빼다,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다의 반대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얻은 후에 보호하고 물질적인 이익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바꾸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역사하는 영역, 곧 진리에 속한 세 가지의 자질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실제로 지혜가 있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훈계라는 것이죠. 훈계는 도덕적인 교양과 훈련을 가리킵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받아야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방관하고 그 자녀에게 자녀가 잘못되기를 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즉 훈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 행동이 정당한 것이 되고 정말 옳은 것으로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착각해서 그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아이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훈계,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을 지혜롭게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셋째는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자녀는 명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고 효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지속적으로 얻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철과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솔로몬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녀를 의롭게 하려면 먼저 부모가 의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전수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이에게도 가르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의를 가르친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또한 그 삶을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길잡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자녀가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는 부모님에게 자식을 낳은 보람을 안겨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가 카페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할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손자가 운동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학교에서 육상 선수고 대표래요. 그래서 도대에도 나가고 시대에도 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손자 자랑을 하시면서 손자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 손자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견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면, 손자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으로서는 그 손자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손자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모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앉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되어서 보람을 누린다면 이에서 더 이상 무슨 즐거움이나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주 전화를 통하여서 안부를 여쭤보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불효막심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많은 돈이나 좋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선물에 앞서 마음을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드리되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무엇보다 자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무엇보다 부모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빈 마음이나 형식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시에는 그 부모님이 속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속마음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알아도 속아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것저것 거짓말을 가끔씩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서 산다고 하는데 참고서가 10,000원인데 15,000원을 받아가요. 참고서가 15,000원이라고 하고 그렇게 받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서를 10,000원 주고 참고서를 사고 5,000원은 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예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아시지만 속아주시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구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반복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 두 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시기도 하지만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살고 있나? 자식이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먹나? 건강은 괜찮은가? 늘 걱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40이 되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눈에서는 그 자녀는 한없이 어린 아이와 같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끝까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과 기도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 불효자가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허물을 덮어주시고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부족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을 품어주며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합니다.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들이 사는 곳과 떨어져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양평에 사시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울에 사시는데 어떤 때는 늘 일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가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찾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득히 정말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그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사랑,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을 깊이 헤아려보고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로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안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서으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편으로서는 부모님의 주시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조금 어떤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툴러서 그분이 표현하시는 것이 서툴러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무거움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품어주셨고 여전히 우리들을 감싸주셨고 우리들을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그 자녀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남몰래 눈물 지으시고 안타까움으로 한숨 지으시고
고민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존경하며 그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들 또한 그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시며 기뻐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품어주셨고 또한 이해하셨고 용납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육신의 부모님을 마음으로 품으며 존경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자라오는 동안 여러 가지 것으로 정말 많은 것으로 희생하시며 섬겨오셨고 또 품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다는 이유로 반항하며 또 하나님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저희들의 모습들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부모를 존경하며 내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하심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